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항상 기뻐했습니까? 진짜로 믿거나 말거나. 자, 항상 기뻐할 때도 있고 안 기뻐할 때도 있었죠. 안 기뻐해도 괜찮아요. 그럼 뭐 항상 기뻐했던 거짓말이지. 한 주간도 항상 기뻐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그래요. 이번에 담대할 이유라는 말씀을 주셨으니 얼마나 안 좋은 일이 많았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려울 때 뭘 보냐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봐야 돼요. 이번에 메시지가 담대할 이유인데, 그러니 뭐 하나님 나 담대하게 해주세요. 나 지금 쫄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뭐 거룩하게 앉아서 뭐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요? 제자들을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어려움 당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주님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주님도 얼마나 참 그랬겠어요. 그러니 그죠?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내가 아버지한테서 왔는데 또 아버지한테 간다. 그리고 다른 보혜사 보낸다. 그러니까 뭐요? 그거를 얘기하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했는데 붙어만 있으면 된다. 그죠? 그 포도 키우는 사람을 제가 이제 그 강화에 있는데 그분 그 농장을 제가 가봤어요. 근데 술을 다 따더라고. 안 따면 가지가 나면 포도 알이 작아. 이렇게 이 옆가지를 다 짜는데 눈 깜짝해서 걔들이 가지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부지런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도 홀로 외로워. 혼자서 그 하우스 안에서 이 메시지를 틀어놓고 하는데 너무 힘들다더라고. 그래갖고 그걸 다 뽑아버리고 자두밭으로 바꿨어요. 뭐요? 우리는 가지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죠? 이 우리가 문제 속에 있는데 그 문제 속에서 뭘 하냐? 아, 주님이 내 친구야. 주님이 내 편이야. 그거 간단하게 메시지 잘잘잘 안 해도 돼. 어떻게 메시지가 잘잘잘 나오겠어요? 아, 지금 내가 술이 먹고 싶은데 메시지가 들어오겠냐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술하고 한 주간 동안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거든. 그러고요, 마약도 마찬가지. 도박이 짜르르 머리에 돌 거 아니에요. 논단 말이죠. 그 빠진거 가면 일본에 가면 이 쭈룩 하면 쫙 나오잖아요. 그 쾌감이 대단하대요. 그 쾌감. 경마를 했는데 사람이 막 한호성을 쳐요. 내가 찍은 번호 말이 앞으로 팍 들어갈 때 그 사람들 한호성과 거기에 중독이 됐다는 거예요. 왜? 뇌가 구덩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장할 때 올바른 사랑과 올바른 지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걸 채우려고. 그래서 그렇게 중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책임이 아닌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양육자가 책임인데. 근데 양육자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도 이 소나 이러면서 막 때리고 욕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몰라가지고 아, 제가 그렇게 내가 고장난 거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뇌가 고장나시면 뇌를 고치려면 내가 공부를 해야 돼. 전문성을 가져야 돼. 한마디를 하더라도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안 되니까 어디로 가죠? 자살하는 거예요. 뛰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해야 돼요. 세상에는 잘못 안 돼도 사사건건 욕하고 모함하고 얻어맞고 머리통을 얻어맞잖아요. 육신의 장애는 장애도 아니에요. 머리 장애 이게 무서워요. 그때 뭐요? 환난을 당할 때 뭐요? 너희가 담대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담대하게. 이번에도 보니까 엄마가 그 발등에
닌게를 맞다가 뭐가 잘못이 수포가 막 손바닥만한 게 올라와서 발 전체가 수포예요. 그 딘 것처럼 이렇게 물이 꽉 차가지고 그런 데다가 욕창이 세 군데, 욕창이 세 군데.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죠. 집에를 오는데 터덕 터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뭐예요? 담대하래요. 담대하래요. 메시지는 담대한데 나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한 세성근장인데 제가 그냥 터덕터덕 걸어오거든요. 그냥 날은 덥지요. 근데 그 다음 이틀 있다가 또 갔죠. 필요한 거 이제 막 사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아기가 된 거예요. 막 열이 나는 거예요. 월요일 날 열이 났는데 수요일까지 갔는데도 계속 열이 나고 있더라고. 갔는데 열이 난 줄도 모르고 그 간호사나 저기 그 뭐죠? 요양사가 아니고 간병인. 예. 그리고 그 등에 이 욕창이 난데도 모르고 제가 이렇게 이제 엄마가 가렵대서 뒤져보니까 껍다리가 홀랑 벗겨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를 그 욕창 요가 따로 있어요. 그걸 10몇만 주고 깔았는데 거기다가 비닐을 덮어놓은 거예요. 그것도 뻣뻣한 우리 왜 바깥에 보면 그 상가 같은데 뭐 그 비닐 있죠. 퍼런 거 그거를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걸 깔았어요? 그랬더니 뭐 소변이 새 가지고 하루 6개월 4개밖에 안 먹는데 무슨 소변이 나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기저귀를 자주 안 갈아줬네요. 내가 그랬거든. 그 기저귀 자주 안 갈아서 온 거예요. 먹은 것도 없는데 뭐가 나옵니까? 저거 편하려고 한 달에 병원비가 200씩 나가는데. 그래서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엄마 이제는 여기 고만 있어야 되겠다. 너무 힘들겠다. 내가 꼬막 아기가 된 거예요. 또 올 거냐? 이제 가면 또 언제 올 거냐? 너네 집이 어디냐? 여기서 가깝냐?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걸어오는데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제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인가 엄마가 부엌에 달아다 물을 받아가 저를 목욕을 시켜줬어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 그래서 참 우리 엄마 내가 그렇게 컸는데 지금 이 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키거든요. 키인데 그 큰 딸을 그렇게 목욕을 시켜주고 그랬는데 내가 엄마 이거 닦아주는 거 이거를 내가 끓이면 되겠냐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죠? 환난을 당할 때 뭐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뼈만 남아있고 다리는 붙어있고 이제 펴지도 못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근데 여기 뭐라 되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자다. 사단은요 예수 믿는 사람 공격합니다. 공격당할 때 놀라지 말고 당연하다. 그래서 뭐요? 예수 그리스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엄마 저런 모습을 내게 보여주냐고. 아버지도 또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도 감사해야 돼. 그래도 기뻐해야 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제가 또 감사했어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를 돌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돌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제 또 우리 작은 손녀가 또 생일이래요. 5살짜리가. 언니 생일 때 5월 달에 왔는데 할머니 내 생일 8월 달이야. 얼마나 외치는지. 그래 또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뮤지컬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뭐죠?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제가 또 오늘 아침엔 밤새도록 메시지 준비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할 일이 참 많아서 감사합니다. 뭐 컴퓨터 작업하고 막 이래 하니까 내가 이 나이에 컴퓨터를 잡고 있어서도 감사합니다.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을 미워한다는 것은 이거 영적으로 봐야 돼요. 사단이 발악을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 병원에서 복음 가진 목사로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야 될까? 제가요 조그만 소심한 복수를 했습니다. 갈 때마다 간병인 먹을 것을 사가거든요.
NC에서 수박을 엄마 먹을 건 딱 1인분 된 거 사가고 좀 큰 거 사가 항상 줬어요. 간호사한테도 커피도 사다 주고 이랬는데 미워서 안 사다 줬어요. 이런 시간에 속이 개심해서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안 준다? 그리고 우리 엄마만 수박 싹 먹이고 남은 거 내가 싹 먹고 와버렸어요. 안 주고 왔어요. 저도 창세기 3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요? 그래야 내가 속이 좀 시원할 것 같았어. 우리는 허물과제로 죽어서 우리 속에요 창세기 3장 찌꺼기 다 있어요. 그 속으로 오면서 내가 나한테 얘기해서 야 너도 아직 창세기 3장 캄캄한 게 많구나. 왕고장이 있구나. 있죠. 그죠? 예수 믿고 영적 거듭났다면 삶 속에는 우리가 그게 있다 얘기해요. 근데 있는 거를 내가 안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얘기하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야 니 저기 내 백성 안 할란다 가라 안 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중독자들이 그 뭐 도박도 할 수 있게 해요. 구원 받았는데도 그렇다고 안 버리셔요. 끝까지 안 버리신다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이번에 수련회 할 때 뭐죠? 우리가 사랑 수업을 했잖아요. 사랑 수업을 했는데 그걸 저는 자료 준비를 하면서 자존감 수업, 사랑 수업, 그다음에 마음력 이 세 가지를 쭉 그 정신과 의사가 책을 만들었잖아요. 쫙 연결해서 저는 이제 준비를 했죠. 페이퍼는 간단하게 내고. 근데 얼마나 제가 힘을 많이 얻은지 몰라요.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힘을 얻었다니까. 그러니까 준비하고 힘을 얻으니까 또 사단이 공격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준비해놓고 나니까 또 공격하니까 저는 마음이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호수아 1장 1절 9절을 뭐라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해라. 그죠?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에 뭐요? 나를 뭐로요?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그랬어요.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이 답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보장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스바냐서 3장 17에 뭐예요? 내가 네가 사랑스러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그런데 그러니까 뭐요? 네가 가는 바를 사슴과 높은 곳에 다 네가 하겠다. 이미 모든 특혜를 우리에게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특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사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겁나 특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특혜 많이 받았죠, 그죠? 얼마나 특혜를 많이 받은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또 오늘 혼자서 야 나는 이래서 참 멋져. 속으로 멋지고 훌륭해. 제가 혼자서 저한테 그 자기 가슴 안고 좀 인사 좀 하세요. 자기 자신한테 나는 멋지고 훌륭합니다. 그거 좀 어색하지요. 근데 이 두 손을 갖고 가슴을 팍 잡고 해야 돼. 이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팍 잡고 나는 멋지고 훌륭합니다. 예, 좀 실감이 납니까? 그래서 뭐요?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주님이 이겼대요. 주님이 다 이겨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의 승리는 확실한 것이며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완벽한 승리고 앞으로 뭐죠? 하나님이 왜 내게 시련과 어려움을 줘? 내 그릇을 넓혀주더라니까. 더 단단하게 해주더라니까. 금요철학 때 그 선교사님 그랬잖아요. 그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연단이 있었고 연단이 있으면서 나를 하나님이 더 단단한 믿음의 큰 그릇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리고 뭐요? 내 것이 없었을 때 했어요. 목회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차도 버리고 옷도 버리고 그리고 선교로 나간다. 선교로. 그 말은 뭐죠? 어마어마한 집보다도 차보다도 옷보다도 더 크고 능력이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딱 계신다는 거죠. 그게 뭐가 없으면 굶으면 하나님이 손해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이분이 믿는 믿음이 컸다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 못 갑니다. 저는 못 가요. 나이도 있지만 저는 못 가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죠. 그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크고 놀란 은혜를 줬단 말이죠. 근데 이 순간순간 문제 오면 쏘가버리는 거죠. 그 문제 속에 폭 빠져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환경과 문제와 상관없이, 그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입혀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평안을 약속하신 예수인데, 구원사에게 완성과 참된 평안은 뭐냐면,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뭘 믿죠? 예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는 문제 다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이 뭐예요? 내게 딱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단 말이죠. 그러고는 뭐라 그래요?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우리도 본향으로 가게 돼 있죠. 그 뭐 들고 갑니까? 뭐하러 갑니까? 이병철이 죽을 때 어떻게 했죠? 관을 손에 내가 빈손으로 이렇게 장례를 치렀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갖고 갔죠.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걸릴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저도 오늘 가만 생각하니까 아침에 메시지를 막 정리하면서 하니까 우리 남편도 죽을 나이 됐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워낙 오래 살아가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지만, 뭐가 아쉬워요? 뭘 잡고 갈 거예요? 뭘 움켜줘요? 그잖아요. 다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참된 위로와 평안의 안식을, 그죠? 그래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우리에게는 이 특권을 주셨는데, 평안 선물이죠. 선물. 우리는 늘 불안하고 얼마나 조금만 있으면 놀래고 조급해지고 그러잖아요. 분노도 올라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평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너는 머리를 왜 귀신같이 있냐? 나 귀신이야. 이렇게 하면 돼요. 귀하고 신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그런 공격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너는 성질이 왜 그렇게 더러워? 아이고, 예수 믿은 이성질이 그전에는 더 더러웠지. 내가 지금 개가 천선한 거야. 저는요 요즘 너무 자유로워요. 이제는 사람의 평가는 이게 그게 없어. 그리고 마음에 맺힌 것도 없어. 뭐 그러나 보다. 근데 뭐요? 안전거리는 유지해야죠. 안전거리. 그래서 염려는 무의식적인 신성 모드이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하나님 무시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염려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 염려 많아요. 안 평안해요. 지금 엄마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근데 우리 엄마는 왜 저런 모습을 나에게 다 보여줘요.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절대 조건이거든요. 뭐 하나님이 할 일 없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에서 남겨놨겠어요? 돌아가셔도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감은 구원이죠. 그죠? 그래서 기도와 간구할 때 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알고 계셔요.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평안을 주셨는데 내가 진짜 평안을 누리는가? 사단이 찔러보겠어? 안 찔러? 찔러죠. 저는 억울한 감정이 많거든요. 어릴 때 엄마한테 누명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만약에 제가 이제 엄마가 물 한 컵 가져와라 물을 갖고 가다가 넘어져서 유리를 깼어요. 유리컵을. 그러면 다치지 않았냐 이래 되는데 너 나한테 물 주기 싫었겠지 이렇게 논다. 우리 엄마가 좀 꼬였어요. 항상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억울한 감정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어떤 억울한 소리를 하면 이 잠을 못 잤어요. 지금은 하든지 말든지 내 말 아닌데 뭐. 그죠? 내 말 아닌지 뭐. 왜 그래? 내가 세상 끝날에 너희와 함께 있겠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 우린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복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뭐하러 복 있는 말씀만 믿지 그 안 좋은 걸 뭐를 가슴에 담고 있겠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뭐요? 사단은 공격하지만 뭐요? 내가 언약을 잡고 7길로 도망간다 그랬어요. 참 평안에 온전히 맛보고 변화와 성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승리를 선언하신 예수인데, 이 말씀은 뭐요? 요한복음 시상을 시작한 다락방 강화의 결론적인 말이라 그랬는데, 참 평안을 누리는 건 뭐요? 평안을 빼앗겨서 사단은 총 공격한다 했어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화형을 당합니다. 지하교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카타콤이 있잖아요. 제가 가봤거든요. 미로예요, 미로. 들어갔다 오면 나오는 길도 몰라요. 그 정도로 위험한데도 그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생을 걸었죠. 우리는 얼마나 예배드리기 좋아요? 얼마나 편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받은 복이 많아요. 받은 복이 많죠? 그죠? 받은 복이 많은데 우리가 더욱 뭘 원망을 해요? 그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겨버렸어요. 이기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요? 제가 어제 그저께 우리 이제 성도들하고 라운지에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이게 엄마가 그때는 밀가루가 이 강목으로 돼 있었거든요. 밀가루 포대가. 그때 엄마가 아버지가 제일제당을 다니셨어요. 근데 밀가루 10포가 한 달에 공짜로 줘요. 그냥. 이렇게 월급을 안 가져도 그것만 해도 먹고 살아. 그걸 또 사러 와 사람들이. 그때는 다 가난할 때니까 바가지를 들고 사러 오거든요. 그게 팔고 나면 그 푸대가 남잖아요. 푸대를 엄마가 이제 폭폭 삶아가 뽀얗게 해가지고 저를 바지를 만들어줘요. 위에 고무줄 넣고 양다리 허벅지 고무줄 넣고, 그게 이제 내 바지야. 윗도리는 없어. 그거를 잠자리채를 2개를 들고, 잠잘 때도 사는 잠자리채가 아니고 아버지가 이만한 걸 만들었어요. 입이 이만한 거 2개를. 사람도 들어가. 쇠도 탄탄하죠. 목수식기가 이제 대도, 우리 지금 대걸레 같은 그런 대, 그런 잠자리 게 없죠. 제가 그걸 들고 윗도리도 아니고 온 산을 헤매고 다닌 거예요. 산등성이를 몇 개씩 넘고 다니고. 그래서 저는 그 산을 다 깨요. 어느 산에 뭐 있고 어느 산에 뭐 있고.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꼭대기 딱 올라가면요, 큰 바위견에 앉으면 앞에 강할 해수욕장이 보여. 바다가. 밑에는 목장이 있어. 이쪽으로는 밑에 절이 있는데 밤나무도 있는데, 여기는 풀이 진짜 잔디처럼 쫙 노란 나리가 쫙 피고 있어요. 여름에 아침에 6시에 딱 올라가면 나리를 하나를 꺾어가 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저는 제일 행복했고 그 장소가 제일 행복한 장소더라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 그렇게 만들어 입고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엄마가 나를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하시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 산에 가서 소나무에 송충이 있으면 송충이 막 잡아가지고 땅에다 묻어놓고 오고, 맨날 동네 모심애들 다 끌고 다녔으니까 저는 여자하고 안 놀았어요. 모심애들 데리고 다 돌아다녔어요. 그걸 보니까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중독사역하라고 훈련을 시키네, 이러니까. 무서운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덩어리 타면 껍데기 다 벗겨져요. 껍데기 타니까 벗겨지면 또 금방 벗겨지더라고. 그러니까 뭐요? 그러고 겁없이 다녔더라고. 아, 내가 그럴 때가 있었구나. 그때도 하나님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죠? 우리의 인생의 일거일조를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탕으로, 그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어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소망. 저는 그 산에 가서 뭐 했겠어요? 풀무치 잡고 방아깨비 잡고
방학개비가 얼마나 커요. 얘들이 나르면 새같이 나르는데 산 한 덩성이를 넘어가거든요. 그럼 저는 끝까지 가서 잡아와요. 힘 있는 놈은 두 덩성이를 넘는데 한 덩성이 넘으면 얘들이 이제 안 움직이거든요. 그럼 이제 딱 보고 올라가자 토닥토닥 좀 있는데 힘 있는 놈은 하나 더 올라가 또 끝까지 가보자. 근데 그걸 왜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제 집에다가 통에다가 담아놓고 수박 껍데기 먹이고 참 제가 그러고 컸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어려웠습니까? 살아오면서 어렸습니까? 다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자로 그잖아요. 그래서 즐거워한다. 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가서 쉬어라는 거예요. 내 무거운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뭐요? 예수님의 짐은 가볍대요. 그래서 뭐죠? 내게 배우라 그랬단 말이죠. 우리 뭐하죠? 예수님의 짐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전도만 하면 돼요. 전도만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내 세상 짐 주님에 다 맡겼더니 내가 너무나 행복해. 즐거워. 당신은 환경이 그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즐거운 얼굴이냐? 주님이 다 줬으니까. 야,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저희가 옛날에 그 44평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잔금이 없어서요. 한 1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래전이죠. 2000년도니까 20몇 년 전인데 큰 돈이죠. 우리 이모가 아이고 걔네들 들어가려면 그 잔금을 치는데 어떻게 하냐. 우리 이모가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절대로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걔들은 그런 거 갖고 걱정도 안 한다. 걱정도 안 한다는 거죠. 믿음을 받다는 거예요. 믿음. 그죠? 얘 너네들 애들 대학 2명 가는데 돈 많이 들어서 어떡하냐. 아니 그럼 돈을 도와주든지. 주지도 않으면서 아 괜찮아 우리 하나님이 하셔. 그랬더니 니는 좋겠다 그런 하나님이 있어서 엄마 믿는 하나님하고 나 믿는 하나님 똑같아.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이에요. 내가 우리 아들들을 등록금을 한 번도 대준 적이 없다니까. 저희가 학자금 대출 받고 장학금 받고 해서 지금까지 제가 학교에 등록금을 돈을 내준 적이 없다니까. 그냥 자기 힘으로 한 거예요. 아버지가 하니까 했다는 거예요. 뭘 걱정을 해요. 아버지가 할 일이 있어서 맡긴 거죠. 미안하긴 미안하죠. 아들한테 내가 해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일 할게요. 우리 아들들 책임지세요. 군대를 갔단 말이에요. 애들이. 아버지 우리 아들 인사행정 같은 거 시키면 안 돼요? 인사행정 시키더라고. 큰 놈을. 또 작은 놈은 그 군종도 하던데 군종 같은 거 시키면 안 돼요. 신학도 아닌데 어떻게 군종 시킵니까? 해병대를 갔는데 군종이 되더라고. 뭐요? 내가 부리기 전에 내가 대답하겠고. 그냥 사역을 하고 가는데 면회도 못 가서 바빠서 그땐 전도사 때라. 지나가면서 군인 보면 하나님 우리 아들 그 좀 인사행정한테 시켜봐요. 했어요. 군종했어요. 너무 편하게 있었대요. 목사님하고 딱 둘이 있는데 서재에서 마음대로 책 꺼내보고 그러고는 혼자 자요. 혼자 그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 목사님이 좋은 데는 다 데리고 다녔대. 좋은 음식 먹는 데는 다 데리고 다니고. 제대할 때도 100만 원 줬어. 선교 갔다 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 책임져 준 거예요. 저 면허 딱 한 번 갔거든요. 제대 말년에. 엄마 제대 말년에 왜 왔어요? 근데 작은 아들 사촌, 큰 아들 사촌, 작은 아들은 이제 포항인데 작은 아들도 특공대를 갔잖아. 근데 그것도 제대 말년에 갔는데 그날 구보를 하고 왔는데 발바닥이 물집이 생겨가 다 터져갖고 짓물라가 앉아있는데 내가 갔으니 다시 양발을 신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왜 제대 말년에 왜 오셨냐고. 맡겨버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마음에 담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뭐냐면 우리가 이번에 사랑 수업을 하면서 사랑력이라는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힘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육신적인 사랑의 힘이 있잖아요. 친밀력이에요. 사랑력 안에 5가지가 있는데 친밀력, 친한 거. 주님과 친하면 우리가 기도도 잘하겠죠. 가족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 친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 좀 실수를 해도 넘어가 주는 거예요. 놀아주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거절력입니다. 위험물 제거. 그거는 뭐냐 하면 다리가 건강하면 원활하게 교류가 되는데 위험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저 다리가 시원찮으면 빠지죠. 인간관계. 그러면 그거를 미리 커트를 하는 거예요. 이 다리는 튼튼하지 않는데 하면 그거를 끊어낸다는 거죠. 사람도 보져요.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고 계속 그 사람을 푸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특히 중독자들은 소심해요. 왜 칭찬을 못 얻고 배심이 없단 말이에요. 마음력이 약하거든요. 그럼 꽁꽁 잡다가 집에 와서 뭐 하죠? 술 마셔요. 약해서. 그래서 마음을 단단하게, 이걸 거절력이라 그래요.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전화 와서 야 나한테 우산 좀 가져와. 안 갈 건데요. 야 이 새끼야 너 근데 안 갖고 올 거냐? 다이소 가서 사가 쓰고 오세요. 이래야 되는데 또 가. 비를 맞고 갖다 주고 갖다 줘야 고마워도 안 해. 그거 빨리 오지 늦게 왔냐. 그 계속 기분 나빠. 그거 뭐예요? 집에 와서 이 부글부글 살림을 부시든지 안 그러면 술을 마셔야 돼요. 약해요 중독자들. 마음에서 온 병이에요. 그게 뇌에서 온 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이 비가 많은데 어떻게 내가 갔다가 내 옷 다 젖겠네. 그 다이소에서 하나 사 쓰고 오쇼. 요거를 못해. 이거 빨리 거절하면서 빨리 템포가 빨라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일 많죠. 종종. 그죠? 저도 워낙 이 거절을 못해요. 근데 요즘 제가 거절해요. 그리고 좀 따져요. 욕을 하든지 말든지 따져요. 그러니까 불신앙한다 하더만. 불신앙한다 하더만. 그러니까 그건 불신앙이 아닌데 자기 말 안 들으면 불신앙이야. 그거는 아니야. 그 사람이 생각하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이런 것들을 내가 걷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말에 내가 걸려들면 안 된단 말이죠. 요거를 거절력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대화력. 사랑한다는 말은 서로 말을 주고받는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얘기를 들을 때 딱 들어주고 눈이 반짝거리고 마주보고 하는데 뭐요? 그럴 때는 서로 사이가 좋아지는데 뭐 대화가 안 되는 말을 하면 뭐죠? 막 말 같고 물고 늘어지고 이건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만나면 뭐 불평하고 막 그러면요 그런 거는요 빨리 커트를 해야 돼요. 그거 말고 다른 얘기해. 좋은 얘기 하자. 이렇게 슬픈 얘기 막 이상한 얘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래서 대화는 탁구처럼 핑퐁 알죠? 탁 치고 서로 그렇게 돼야 돼요. 서로 웃으면서 좋은 얘기. 그리고 나쁜 얘기는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기. 그리고 사과력은요 갈등의 불을 끈단 말이죠. 소방관. 왜냐하면 뭐 일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게 잘못됐으면 그거 잘못했네.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 미안해. 그때 내가 그렇게 생각밖에 못했네. 아 내가 머리가 돌이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돌이라는데 그쪽에서 뭐라 하겠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탄탄한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 그죠? 그러면 뭐죠? 이렇게 될 때 앞으로 대책. 이게 그래 잘못됐어. 미안해. 그러면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그죠?
저번에 사진을 너무 잘못 찍어가지고 썰 사진이 없는 거예요. 사진 찍는 사람이 안 왔으니까. 다른 사람이 찍었는데 각도가 너무 안 맞았어. 그러니까 각도 그 대여장 뽑아가 이제 저기 조회 보내야 되거든요. 주일날 썰 게 없는 거예요. 그 내가 알려줬어요. 찍을 때 그렇게 찍지 말라고. 뭐요? 얘기하고 다음부터 안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또 상처받으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찍었는데 목사님이 그러면 되냐고. 그렇게 하면 아 죄송해요. 제가 잘 몰랐어요. 예, 뻔뻔하게 살아야 돼요. 뻔뻔하게 얼굴에 강판 갈고 뭐 몰랐으니까 그거는 누가 안 가르쳐서 쓰니까 못 찍는 사람이 그렇게 찍으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줬잖아요. 그게 누구 잘못이죠? 안 알려준 사람이 잘못이지 찍은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그 다음에 지속력, 다리가 가는데 다리를 보수도 해야 되잖아요. 관계에서도 평화로울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쩌다가 트러블이 생겼어. 그걸 꽁 하고 뭐냐, 내가 다시는 그 사람 만나나 봐라. 내가 저 인간하고 헤어지고 말아야지. 그걸 이제 꽁기심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래 그동안 네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한 번은 봐줄게. 이번은 봐준다.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그러고 뭐요? 이거를 나중에 사후에 수습이라는 게 있어요. 내 전번에 그 말 잘못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거거든. 수습. 어떤 사람은 이제 일을 저질러 놓고 나한테 보고를 해. 일 저지르는 나한테 좀 물어보면 좋잖아. 저질러면 나보고 어쩌라고. 그 또 수습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렇게 잘못됐어.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줘. 이제 이렇게. 안 그러면 그 인간은 다시 꼴도 안 볼 거야. 이러면서 막 눈 째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지속을 하려면 서로 잘해줘야 돼요. 잘해주는데 계속 나만 잘해주기를 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엔 자기가 이렇게 해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남편이 많이 아팠어요. 내가 기저귀까지 갈아줬어요.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는데 그랬는데 내가 그랬어요. 자기야, 내가 아플 때 자기는 도망갔지. 내가 엄청 아플 때 포항으로 도망가 버렸거든. 그래갖고 한 달에 오던 양반이 두 달에 한 번 왔거든. 애는 2살 5살인데 나는 화장실도 못 가는데 화장실 기어다니는데 그랬지. 그래. 그런데 지금은 내가 도망간 거 자기 잘 보살펴 주잖아. 다음부터는 도망가지 마. 근데 보살피는 기능 자체가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기능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뭐예요? 스스로 최선을 다해주고 헤어질 때가 오면 그냥 보내주겠다는 마음 깨끗하게 헤어지면 돼요. 서로 주고받은 게 맺힌 게 내가 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귀신이 돼, 귀신.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힘이 입었으니까 내가 더 예수 믿고 믿음이 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서 나는 너무나 행복하니까 내가 너를 이해하고 용서해 줄 수 있어. 아니 내가 그 가슴에 잡고 있으면 나만 불행하잖아요.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사랑은 오래 가려면 서로가 서로를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속력, 사랑력을 가지고 있으면 친화력도 생기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가지고 살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어려운데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강단을 굳게 잡고 딴 거 없어. 너무 단순해. 사는 게 단순해. 고민도 안 해. 그죠? 이게 복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비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섞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동물들은 불을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타니까. 근데 이 섞어서 가면 이 둥그랗게 해놓고 불 붙여놓고 거기다 지나가더라고요. 호랑이도 지나가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근데 그 호랑이가 뭘 보죠? 조련사의 눈빛을 본대요. 신뢰. 내가 너 책임질 거야.
이게 있단 말이죠. 불이라도 뛰어든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신뢰감이 있으면 그게 믿음의 눈이죠. 믿음의 마음이죠. 그죠? 담력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뭐 하실 건데 뭐 내가 가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손해지 뭐 나 전도하는데.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거죠. 그잖아요. 그래서 이 환란이 크면 클수록 스케일이 크다. 환란이 오면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걸 통해 하나님 뭐 하실 건데요? 뭐요? 결국은 그 문제의 초점은 나거든요. 나예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극복하느냐. 나만 변하기를 원해요. 요놈을 좀 설라 했더니 그릇이 쫑지가서 설 수가 없어. 이 그릇을 넓히려 하는데 이것이 그대로 살고 싶다고 고집을 부리네. 그러면 이제 안타까리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사랑의 손길. 사랑의 손길 부드럽게 하니까 마음 말 안 들으니까 한따까리 맞는 거죠. 그죠? 저도 지금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참 제가 마음을 많이 넓히기. 저는요 이 사람에 대해서도 편견이 있어요. 이런 사람 딱이야, 질색이야, 이거 있었거든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무너진 걸 보면 제가 다 그게 없어지더라고. 인생사 아무것도 아니네. 그랬던 이 강했던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네. 정말 나는 저렇게 안 무너지고 빨리 가야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10년 전에 가셔야 되는데 괜히 험한 꼴 다 보여주시고 가시네. 예. 근데 하나님이 나를 걸어서 넓히려고 이 훈련을 시킨 거죠. 그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버지도 처근하고. 그리고 어릴 때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줬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그게 다 추억이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삶의 현장에서 담대한 믿음, 영적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예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다 가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은 네가 십자가 죽는 거다. 예수님 그 축복받고 떵떵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 죽는 거예요. 처참하게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부활을 했잖아요. 언약 성취의 삶. 예수님 이미 태어날 때 낮고 낮은 말구에 오셔가지고 기껏 30년 목수로 살고 30살에서 33살에 3년 사역하고 십자가 달리는 거였어요. 우리 뭐 때문에 살겠습니까? 우리 여기에 비하면 우리는 불편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 날마다 감사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화롭게 도전을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면,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영생의 전파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오셔서 뭐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평생 도와주시는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만 해도 얼마나 가슴이 벅차요. 그리고 배가 빵빵해지죠. 저는 항상 배가 빵빵하지만 우리 아들이 어머니 살찐 것 같아요. 몸무게는 똑같아. 그러니까 뭐죠? 괜찮아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제가 살찐 사람 제일 싫어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 그런 나를,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나도 나를 사랑해요. 그죠? 그래서 영생의 전파자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적시로 문제에 머뭇거리지 말고, 그래서 현장의 주간 영혼을 살리는 진정한 전도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 사건 속에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소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그래서 남은 생애에 정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도전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